소공자의 선문답 강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깨달음은 에고의 삶에서 영혼의 삶으로의 탈바꿈입니다. 에고의 삶은 사랑도 모르고 풍요도 모릅니다. 짜증과 불만 그리고 원망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영혼의 삶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해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달과는 성격이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은 아주 도외시하고 지식은 아주 멀리하며 오직 수련만을 열심히 하여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승려였습니다. 어느 날 육조 밑에서 깨달음을 얻은 굴다삼장이 수행 중에 있는 그 승려를 만났습니다. 굴다가 오대산을 돌아 어디로 여행하는 도중에 어느 암자에서 열심히 앉아만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굴다 삼장이 승려에게 물었다. 그대 혼자 앉아 무엇을 하는가? 나는 고요함을 관찰합니다. 관찰하는 이는 누구이며 고요하다 함은 또 어떤 물건인가? 그 말을 들은 승려는 뭔가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어 새삼 일어나 절을 하고 물었다. 그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그대는 어찌하여 스스로의 고요함을 돌이켜 관찰하지 않는가? 그때 그 승려가 퍼뜩 깨달았다. 전등록에 보면 평상심이 고토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 평상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대체로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껌 씹고 싶으면 껌 씹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평상심은 껌을 씹어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 밥을 먹어도 한결같은 그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세계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스스로 갖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평상심은 곧 진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공 안에 구름이 지나가든 새가 지나가든 진공의 세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포함할 뿐입니다. 거기에 새가 날아가도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허공은 언제나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에 용수라는 사람이 붓다의 가르침을 학설로 체계화시켰습니다. 원래 석가모니 당시에는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의 불교 철학이 학설로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체계를 만든 대단히 머리 좋은 사람이 바로 용수입니다. 그는 삼라만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법칙의 세계로 간추려서 체, 상, 용이라고 했습니다. 즉, 체라는 것은 바로 본질 그 자체의 세계요. 그 본질이 스스로 움직여서 일어나는 세계를 용, 즉 작용의 세계라고 했고, 그 작용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세계를 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세기의 천재라 일컬어지고 있는 아인슈타인이라는 바보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을 말할 때 천재라고 말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스스로 자신이 몹시 바보라는 사실을 자각했던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말하자면 절대성 원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원리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뉴턴의 원리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이름 붙여서 말하자면 절대성 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움직이고 있다. 이 운동에는 어떤 법칙이 있다. 그것을 탐구하여 발견하고 또 해석해내고 그 법칙을 또한 유용하게 쓰는 것. 그것이 종래의 과학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부채질을 한다고 할 때 그는 부채가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채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부채가 여기 가만히 있고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흔든다면 그 사람은 시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부채가 시원해야 하는 걸까요? 뉴턴 시절의 학설은 이렇습니다. 어느 누군가 자신이 주체가 되어 대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기준점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체가 되는 자신을 모르고 있을 때 그것은 기준점이 됩니다. 주체가 되는 자신까지 의식하게 되면 기준점은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시절에 와서 한 가지 큰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준점이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은 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부른다면 일석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석 씨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상대성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절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스스로 거기까지 체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본래 기준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그 스스로가 기준점을 벗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 자신의 기준점마저 벗어나 깨달음을 얻었다면 노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름할 수 있는 도는 참다운 도가 아니오라는 식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노자가 무의자연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파악되는 세계로부터 벗어나면 상대성의 세계가 아닌 절대적인 세계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노자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그때는 우선 내 스스로가 깨닫지 못했고 우리 선생님 역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의자연을 산속에 묻혀서 머루나 다래를 따먹으며 자연스럽게 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더구나 루소가 말했다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연결시켜서 노자와 루소를 한 괄호 안에 넣어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의자연이란 우리의 의지가 파악할 수 있는 세계 너머의 진공과 같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로 되돌아가게 되면 상대성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투쟁의 세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있어서의 상대성을 발견해내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특수상대성 원리를 발표하고 또다시 일반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자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워하며 그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2차 대전이 일어나 그의 원리를 이용하여 원자폭탄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연합군 측이 그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되자 아인슈타인의 명성은 더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면서 그를 대통령으로 추대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친구는 방 안에 틀어박혀서 곰곰이 생각하며 이게 아닌데를 연발하면서 자기의 나쁜 머리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그의 심혈을 다 기울인 하나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성 원리와도 절대성 원리와도 상관없는 감관 체험의 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리학자로서는 뜻하지 않은 이상야릇한 학설이었습니다. 처음에 특수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을 때 그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밖에는 없었는데 이 논문은 그다지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감지해낼 수 있는 세계의 자연이다. 그러나 이 말이 알아듣기는 쉬워도 스스로 분명히 알기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허공을 가리키며 이것은 허공입니다. 이것이 허공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것이 허공이기 때문에 허공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공이라고 느끼고 있는 우리의 허공이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맨 마지막에 가서 여기까지 눈치채고는 자신이 그 상태가 되지는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머리로써 알 수 있는 세계의 맨 끝에까지 가서 본질의 세계의 문턱을 노크한 채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관 체험의 원리와 같은 것은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의 히랍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만 표현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히랍인들은 말했습니다. 5가지 감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 대한 한계성 속에서, 즉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의 한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세계라고 말할 뿐이다라고.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미 불확정성 원리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과학이 발견해낼 수 있는 법칙 가운데 거의 마지막 단계의 법칙이 바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그럼 불확정성 원리란 무엇인가? 여기에 가죽 장갑이 한 켤레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전자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세포, 그것은 확대되어 보입니다. 더욱 확대해서 보면 원자에 연결된 모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분의 세계를 확대해 볼 때는 전체의 세계를 볼 수가 없고 또한 전체를 볼 때에는 그 부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현대의 물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세계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는 것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불확정성 원리의 요약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은 우리가 발견하고 측정할 수 없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원래 발견될 수 없게 오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오차를 프랑크라는 사람은 프랑크 상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삼라만상은 과연 불확정한가? 물론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 우주는 불확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확정성은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히랍 사람들이 위대했던 점도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감각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점, 그것을 히랍 사람들은 아포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포리아 바깥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도전해 왔던 것입니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역이 그것입니다. 아포리아 바깥에 있는 우주의 모습이 우리 아포리아의 세계 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 바로 그것, 그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그 세계를 이름 붙여서 역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주의 법칙을 확률적으로 알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역입니다. 그 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알매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주역이 하는 일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점술이 나름대로 발달하였습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 태어난 시를 보고 점치는 사주팔자, 대지의 형세를 보고 그 땅의 기운을 점치는 풍수지리 등 이들이 모두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아포리아 바깥의 세계를 알기 위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 알 수 없는 세계를 알기 위해 확률적으로나마 눈치채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점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인간에 풀리지 않는 아포리아의 세계와 우주와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이다. 지금 창밖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원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원함을 느끼면서 여러분은 지금 밖에는 초가을의 산들바람이 분다는 것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치는 것이며 과학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포리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의 모든 이론들, 주역이나 신비학, 점성술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성리학에서는 아포리아 바깥의 세계에서 아포리아 안의 세계 쪽으로 벌어지는 이 세계를 이라고 했고, 우리 아포리아 안에서 벌어지는 법칙의 세계를 도라고 했습니다. 주역에서는 아포리아 바깥의 세계, 그것을 도라고 했고, 아포리아 안에서 벌어지는 이쪽 세상을 역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역에서 도라고 부르는 그것을 하늘의 뜻이라고 했으며, 서양에서는 우리가 느껴서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오성이라고 했으며, 오성 저쪽에서 벌어지는 주역에서의 도의 세계를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오성으로서 이성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본체의 세계를 알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을 인간의 측면에서 그 파악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는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을 지혜, 즉 소피아라고 한다. 불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포리아의 세계를 고집하지 않고 뛰어넘을 때 인간은 아포리아 밖의 본체의 세계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 그 상태에서 아포리아의 세계로 들어오는 세계, 그것을 바냐라고 했습니다. 마하바냐 바라 밀다의 바냐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성자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은 모두가 바냐입니다. 그것이 제각기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사람들이 당시에 알고 있던 알매 세계가 제각기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알매 세계를 통하여 설명되었던 역대의 가르침, 그것이 바로 오늘날 남아있는 수많은 경전들입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은 아포리아의 세계 안에서 그 아포리아 세계의 한계점을 느끼면서 갑갑함을 느끼다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he most incomprehensible thing about universe is that it is comprehensible. 우주에 관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곧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은 결국 현재의 두뇌 때문이며 언젠가 두뇌는 다시 이해의 메커니즘을 발견해낼 것까지 알고 갔습니다. 다시 전등록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굴다가 물었습니다. 그대 혼자 앉아 무엇을 하는가? 고요함을 관찰합니다. 아까 내가 말했던 평상심, 그것은 아포리아 밖의 세계입니다. 진공의 세계,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라 할 때의 공, 그것은 아포리아 밖의 세계입니다. 그 승려는 아포리아 밖의 세계를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자는 누구이며 고요함이란 또 무엇인가? 아포리아 안에 자기 자신이 고요함을 관찰한다면 그 고요함은 아포리아 안의 고요함입니다. 아포리아 밖의 세계를 알려고 할 때 그 안에서는 관찰될 수 없습니다.
그 관찰을 벗어남으로써만이 관찰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는 관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 안에서 고요함을 찾는다면 자신의 작용 세계는 일단 쉬게 됩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합니다. 잔잔한 물결은 공의 세계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승려들이 그와 같은 곳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작용이 쉬게 되면 물결은 거의 잔잔하게 됩니다. 그것을 무기공이라 합니다. 그때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깨달았다. 그는 몹시 기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사람의 상태는 깨달음의 상태가 아니라 익숙해진 고요함의 상태입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심이 곧 도이다. 깨달음이 말하는 평상심이란 자기 자신이 느끼고 알고 하는 아포리아의 세계로부터 벗어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벗어나지 못한 자기 자신이 작용의 세계를 의지적으로 강제적으로 막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점점 무디고 목석 같고 쓸모없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 파도가 물이겠습니까? 아니면 파도이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해봅니다. 그것은 물이면서 파도입니다. 그러면서 물결치고 있습니다. 그 파도가 잠시 멈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다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 움직임이 잠시 쉬었다 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분 나쁜 파도가 와서 기분 나쁜 감정을 내더라도 그렇게 물결치는 자기 자신을 알고 그 기분 나쁨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분 나쁜 파도를 스스로 억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행위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관찰하는 자는 누구이며 고요함이란 또 무엇인가? 관찰한다는 그 관찰자는 누구이며 관찰에서 고요해진 그 고요함은 또 어떤 물건인가? 그 승려가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리고 새삼스럽게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그대는 어찌하여 스스로의 고요함을 돌이켜 관찰하지 않는가? 너 자신이 본래 고요함 속에 있는데 진공의 고요함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대는 작용의 세계가 일으키는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려 하는가? 정말로 그대가 스스로의 고요함을 들으려거든 파도도 물도 떠나 물이면서 동시에 파도치는 자신을 보라. 그것이 곧 고요함을 돌이켜보는 것이다. 너는 이미 고요함 그 자체에 있다. 그쪽으로 오라. 그러자 작용 속에서의 고요함을 수행하던 그 승려가 퍼뜩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데는 머리가 좋든 나쁘든 성격이 곱든 거칠든 IQ가 낮든 높든 약삭 빠르든 멍청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만 깨달음을 얻은 스승 앞에 고개 숙이면서 그 가르침을 스스로 힘써 따르겠다는 자기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깨달음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스승을 받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이 없을 때 그는 스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깨달음의 세계를 거부하고 그 세계로부터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쇠붙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쇠붙이가 자석이 되려고 한다면 자석 옆에 가서 자석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그 쇠붙이는 자연히 자석에 끌려와 닿게 됩니다. 자석은 그 쇠붙이가 자석이 되었는지 그렇지 못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석은 자석이 갖는 에너지의 흐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석은 그 쇠붙이가 자석이 되었을 때 그 쇠붙이 스스로가 독립하도록 그 스스로가 이미 자석임을 일러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오지는 않고 멀리 떨어져서 그저 살피기만 하는 사람, 여우처럼 바위 틈에 숨어서 이리 살피고 저리 기웃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을 수는 있어도 그 스스로가 깨닫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